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쌀쌀하지만 그래도 꽃이 활짝 피었던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은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에 대한 긍정과 찬사를 담고 있습니다. 시적인 감성이라는 것은 섬세한 마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쓰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건조해지면 큰 것, 큰 사건만 기억을 하게 되고 작은 것의 소중함과 감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라는 것은 거대한 말,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디테일하다고 말합니다.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시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도 크게 잡으면 시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연 보호 이렇게 시를 잡아놓고 세계의 자연은 중요하니까 보호합시다. 끝. 이렇게 하면 시가 되는 게 아니죠. 더 작은 말들로 자연의 소중함을 말할 수 있어야 이제 자연 보호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단어를 나열하면 이제 곤란하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와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시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 풍성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요. 시편을 우리도 쓸 수가 있죠. 이제 성경을 쓴다는 뜻이 아니고요. 묵상 글을 우리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쓰면서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그 풍부한 마음과 섬세한 마음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꼭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 구체적인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기도도 짧을 수밖에 없죠. 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항상 작은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적어보시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기도 생활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그 찬양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외심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예술가가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하게 되면 그 만든 것을 보고 그의 창작물이나 연주를 보고 감탄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누구나 다 똑같은 재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좋은지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처럼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피아노를 잘 치지는 않지만 음악회라는 게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 그 연주자만큼의 실력이 있는 사람만 입장을 해야 되는 거면 음악회가 안 되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성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움과 감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술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주에도 가능한 것이고 미술 관람에도 가능한 것이죠. 근데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더 섬세한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잘 표현은 못해도 만약에 OX로 싫습니까? 좋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다 좋습니다의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참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참 은혜와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어제 쌀쌀한 날씨고 비가 와서 성도들이 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분이 많으니까 이제 산책하는 것이 취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자는 전화가 더 많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경험이죠. 비가 오고 바람 불면은 다음 주로 연기하면 벚꽃 다 없어요.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도 잘 옷을 입고 벚꽃을 보러 갑시다. 그래서 어제 30여 분이 남산을 갔습니다. 같이 가서 산책을 했는데 어제 바로 다녀오신 분들은 제 설교가 이제 더 잘 다가오겠죠. 그 시각적인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봄의 색깔이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초록색도 한 가지는 아닙니다.
새순이 돋는 빛깔은 연한 연두빛이죠. 연두빛도 짙어지고 초록빛이 되고 더 짙은 초록빛이 되고 여름 말이 되면은 너무 초록이 짙어지면서 더우니까 가지가 늘어져서 지금 봄산처럼 예쁘지가 않아요.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 특별히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이 비가 맺혀져 있는 그 연두빛은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주신 색깔일 때는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개나리꽃 노란색이 제일 좋은데요.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보편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다 연두빛 초록색으로 바꿔놓는다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사람의 눈에는 연두빛과 초록빛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우연히 랜덤하게 그냥 우연히 막 하다 보니까 봄이 초록빛이 됐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우리 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품성과 아름다운 품성을 바탕으로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근데 꽃도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그냥 전 세계가 다 도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정말 그 장면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지루하죠. 지루한 게 아니라 눈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한 가지 색깔로만 전부 전 세계가 뒤덮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을 못 느끼겠죠. 어제 우리가 갔던 남산에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색깔이 눈에 들어왔는데 노란색, 분홍색, 흰색들이 정말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조화롭게 있었습니다. 그걸 만약에 제가 동시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속에는 빨간 물이 있나요? 땅 속에는 노란 물이 있나요? 땅 속에는 분홍물이 있나요? 어떻게 이 많은 식물들은 이 꽃을, 색깔을 만들었을까요? 물은 무색 아닙니까? 흰색도 아니죠. 그냥 무색이죠, 물은. 투명한 색인데 그 물만 먹고 사는 이 나무와 꽃들이 어떻게 저마다의 컬러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느냐. 개나리니까 노랗지. 그 시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개나리니까 노란데 그럼 왜 개나리는 노랄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잘 못 보고 또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잘 모르죠. 분홍은 다 진달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권사님한테 진달래가 아직도 잘 폈네요 그랬대요. 목사님 저거 진달래 아니에요. 뭘까요? 네, 철쭉이라는 거. 난 분홍은 다 진달래인 줄 알았어요. 어제 새로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그 빛깔은 우리가 물감이라는 거, 크레파스라는 걸 만들어서 하지만 그 총천연색이라고 말하는 그 자연의 빛깔을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나무에다가 노란색을 칠한다고 개나리와 똑같은 색이 되지는 않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푸른 바다를 보고 시원하다. 기차로 버스로 승용차로 가든 그렇게 산을 넘어가다가 동해바다가 쫙 펼쳐지는데 나오면 바다다 하고 막 울렁거리고 토하고 쓰러지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드물죠. 극히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바다가 나오면 다 그 코발트 블루라고 하죠. 해가 짱짱하게 떴을 때에 그 푸른 바다를 보고 기분이 좋고 시원하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를 한번 다시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개역개정 전에는 이 단어를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권고하다가 이 젊은이들이 모르는 단어니까 이제 이렇게 바꿨죠. 근데 권고하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입니다. 오래 생각하고 그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배려하고 돌본다는 겁니다. 그게 권고하는 겁니다. 오래 우리를 생각해 준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를 오래 생각해주고 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배려를 해주시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힘이 나지. 또 연예인이 우상이 되는 사회니까 요즘에는 특정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정말로 나를 구체적으로 알고 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격려해주면 그걸 뭐 하루 종일 아니 몇 년 동안 그걸 자랑하느라고 바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내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토록 저를 배려해 주십니까? 라고 섬세한 눈을 갖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면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나은 자가 된다, 같아진다. 이거는 사탄의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못하지만 모든 존재 중에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찬양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고 생각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죠. 8편은 계속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설교 요약에 일부러 제목에도 넣은 이유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는 외모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주의 문화가 극대화되면서 선남 선녀들을 모델로 세우고 그걸 위해서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몸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S라인, 우린 전부 몸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인간의 내면의 성품에 관한 형용사인데 전부 외모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도 아름다운 거고요, 노인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생명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교감하게 되면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의 실천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은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죠. 거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따로 강조를 합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설교 들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그렇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라고 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묵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목적을 갖는 거죠. 방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정리하고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걸 더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을 오래 하면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를 배우지 않은 우리 김미숙 목사님도 묵상의 과정의 열매로 시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묵상하면 시인이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에 찾아와. 유명한 가요가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문학적으로 시를 쓸 때 수사, 의문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강한 평서문에 긍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러면 옆에 있는 애인이 나를 몰라? 3년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데 그냥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는 누구이길래 이토록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감탄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중심은 생명의 충만함을 이루고 그것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많이 잔뜩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알아서
뭐 죽든지 살든지 해라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배려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참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동물들을 좋아해요. 근데 동물들을 뭘 좋아하나요? 동물들이 뭐 할 때? 동물들이 뭘 먹을 때 좋아해요. 자기가 먹이를 줘서 먹을 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거북이 제가 사다 놓고 이렇게 사료 줘가지고 거북이들이 막 먹으면 와 거북이 먹는다, 먹어 많이 먹어, 그리고 이거 조금만 줘야 돼. 그래서 왕창 갖다가 붙여 먹어 그러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동물원에 가도 원숭이들이 바나나 까먹는 거를 애들이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내가 먹는 게 아닌데 좋아하잖아요. 이 공통된 거는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선한 품성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일 때, 건강할 때 스트레스와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좋은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거, 내가 사주고 싶은 거고, 그게 건강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동물이 먹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시는 우리가 무엇을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뭐 홍삼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홍삼을 먹잖아요. 그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옛날에 사람들이 지혜가 좋으니까 한의학을 공부해서 좋은지 알았지. 정말 그게 답이에요? 그 배우에는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게 좋은 걸 알았을까요? 이게 좋다라는 걸 알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괴팍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상한 신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모두가 우리가 과일을 보면 껍질만 먹어요. 바나나 껍질만 먹고 알맹이는 버리고, 귤 껍질만 먹고 버리고,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하, 바보 같은 놈들. 저 알맹이를 먹으라고 내가 지은 건데 한 놈도 몰라, 한 놈도. 아이고 저런 바보들. 우리는 악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귤을 까서 그 알맹이를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걸 닮아서 우리 애가 귤을 까먹는 거,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귤을 까서 껍질 안 먹고 알맹이 먹는 거 보면 기분 나빠요? 우리 재산을 탕진하는 인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못 먹으면 걱정이죠. 못 먹으면. 다른 생명이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그의 목적을 실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면 기뻐한다. 이것이 어디서 온 마음이라고요?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죠. 더 소리에 민감하고 더 색에 민감하고 더 이 언어에 민감하고 몸짓에 민감한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예술가라는 사실을,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훈련을 이제 많이 시키고 살았으니까 늦게 끝날 때가 많아요. 리더 훈련, 무슨 선교 훈련, 제자 훈련 늦게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면 늦게까지 할 때 이런 날이 있었어요. 닭도리탕을 먹고 싶다 해서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 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 더 시키면 안 돼요. 뭔데? 이 집은 희한하게 계란찜도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찜을 시켰어요. 시켜서 딱 먹으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좀 미안하다. 누구에게? 닭에게. 일가족을 헌신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닭도리탕이나 뭐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먹을 때는 계란은 먹지 말자. 최소한 닭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 그런 얘기 했더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보고 희한한 목사님이래요. 너무 목사님은 독특하시면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 닭에 대해서 너희들 고마워해 본 적 있냐? 이 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 있냐? 정말 이건 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소리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뚱뚱하고 고기는 맛있고 영양가 있으면서 못 날르는 새 있냐? 그랬더니 재밌어요. 어떤 한정이 닭이 새인가? 이래.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닭이 새가 아니면 뭐야? 아, 새지. 그렇죠. 새는 막 날아다니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참새를 우리가 뭐 포장마차에 예전에 무슨 참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참새 알 모아가지고 계란이 아니죠. 참새 알 후라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먹죠. 후라이로. 참새고기도 너무 작으니까 지금은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닭은 그렇게 많은 닭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부활절 되면은 그 많은 알들을 어디서 나는 거야? 하나님이 괴팍한 신이라면 하루에 하나씩 나는 게 아니라 닭도 우리 사람처럼 임신 과정이 10개월이다. 모든 동물은 다 10개월이다.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0개월에 하나 알을 낳으면 계란값이 하나에 10만 원, 20만 원 하겠죠. 그러면 아기가 엄마 옆집 배처럼 계란찜 해줘, 계란말이 해줘. 그러면 1년만 참아 3년짜리 적금 탈 때 그때 마트에 가서 한 줄 살 수 있다. 300만 원이다.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먹고 소비하고 흔하게 보는 것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배려하심, 돌보심, 생각하심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있는 거죠. 어떠한 어부도 그 할아버지가 고등어를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쫙 풀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잡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고등어가 계속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내려오게 한 근원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바다에 먹을거리, 그 많은 땅에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그 많은 몸에 좋은 것, 이 몸에는 이게 좋고 이 몸에는 이게 좋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그것을 알만한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먹고 우리의 수명을 다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편은 곳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무료로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무료로 주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현대문화는 왜 문제가 생긴 것인가 하면 꼭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비자들로 인하여 새로운 알지 못했던 소비의 욕구를 창출시키는 겁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갖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꼭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을 배려하기가 어렵죠. 왜? 아직도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나한테. 항상 가난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의식이 항상 가난해요. 왜? 아직도 내가 가져야 될 신제품이 있어요. 오늘 없으면 내일 또 나올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 무료로 주셨는데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름다운 것인데 갖고 싶은 것을 계속 무제한으로 목록을 만들어 놓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다 가지려는 마음이 우상숭배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흥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할 때 묵상의 삶은 무엇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아름다운 인격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친구들에게는, 교우들에게는, 일터의 동료들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하고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진지하게 곱씹어 볼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은사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이죠.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리더십이죠. 그저 명령하고
내 권위에 복종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집어 던지는 게 리더십이 아니죠. 왜 이 일을 어려워했을까? 왜 이것을 실수했을까? 왜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에 약했을까? 라는 것을 화만 내지 말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똑같이 바로 되진 않죠. 훨씬 더 건조하고 훨씬 더 경쟁적이니까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감할 때 우리에게도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움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과 그 나를 향해 행하신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료들, 인생의 동반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의 열매들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에게 가족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다면 이 모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공동체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실천의 답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숙제들은 제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성령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느끼시고 그래서 통성기도도 하는 겁니다. 설교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설교 이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할 테니까 오늘 받은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긍정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심을 느끼고 우리도 이웃을 배려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찬양을 2번 부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같이 신앙생활은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일어나서도 좋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뒤를 보시고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2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네, 옆에 뒤에를 좀 보시면서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심에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도 이웃을 배려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값진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래 생각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귀한 것들을 주고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돌보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배려하며 섬기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교우와 일터의 동료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본받으며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의 주민들과 사랑하는 일터의 동료들에게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